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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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설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를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충성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처음 다짐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1장의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 중에 마지막으로 욥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욥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올바른 행동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행동들을 열거할 때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정당함을 주장하고, 따라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은 옳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정도의 고난만큼, 그를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여,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보다 믿음으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떳떳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1장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처음부터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음란을 이겨낸 것, 2절과 3절에서는 일반적인 죄를 이겨낸 것, 5절은 진실성, 7절은 탐욕을 이겨낸 것, 9절은 배우자에게 신실했던 것, 또 13절에서 16절은 종들의 권리를 보장했던 것, 16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것, 24절에서 28절은 물질과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것, 29, 30절은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 그리고 33절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않았던 것, 34절은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잘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한마디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것,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일찍이 칭찬한 바가 있었죠. 1장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말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했다면 우리도 욥을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욥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환난을 보고 함부로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의 욥의 삶만 가지고도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 당한 이웃을 돌보았었는데 막상 그 자신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 욥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죄할 수 있죠. 자기 일이나 잘할 것이지. 지난날에 이웃을 돌봤던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경건한 삶을 살아도 다 헛되구나.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었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겪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의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이 50장인데요. 창세기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다른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내가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보복해야 되겠다. 보복의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총리가 된 요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던 상황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이 헛된 것이었다고 욥은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실패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위보다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 이전의 삶에서는 경건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자신의 의로웠던 그러한 행위를 들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고발하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아마 그에게 이런 표현을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고소하려면 해봐라.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다 회개했다. 내가 고소당할 일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내 발걸음을 낱낱이 내가 밝혀 보이겠다 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욥은 어떤 비난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자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서 너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로운 자입니까?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근거 삼아서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욥은 지금 바로 이 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람 앞에 감춘 일이 있었던가? 악한 생각을 가슴 깊이 숨긴 일이라도 있었던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다 감추지 않고 고백했다, 말했다,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이 알고 지은 죄는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 죄, 그 죄는 회개했을까요? 알지 못한 죄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 3장을 그대로 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 행하는 일은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겐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젠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생 선행을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목숨을 대신하여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예수님, 아멘.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욥처럼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아멘입니다. 네. 왜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중고등학생 아들, 딸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그렇죠?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날마다 달라고만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아빠, 내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육체를 통과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까지, 하나님 발 앞에까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성실함을 의지하지 맙시다. 나의 성실함은 의지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성실함 너무 잘합니다. 나의 성실함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하루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마 해가 뜨자마자 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보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9시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장터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라 했습니다.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주인은 너희도 일감을 주겠다.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갔습니다. 이제 곧 마감 시간이에요. 오후 5시. 주인이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 너희도 들어가라,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늦었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일꾼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전히 일꾼을 찾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찾으세요. 왜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 지금이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일당을 줄 시간이 왔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라니.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배를 받겠구나.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 줬습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일했으니 수고를 더 많이 했으니 주인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주인은 신실했습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후 5시에 일할 수 있도록 내 친구가 놀고 있었는데 내 친구에게 오후 5시에라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주인의 행동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벌었던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은혜에 감사했을까요?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베푼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의 양으로, 그 양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부터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을 8시간이나 나는 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욥의 삶에 비하면 오늘 쭉 읽어보니까 정말 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욥은 그런 삶을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권한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주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통 터지는 사람, 욥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나타나셨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됐고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받는 고난은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믿음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자가 있어야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자가 없다면, 바울 교회를 위해서 한 명도 고난 받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형들의 악한 행동과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자가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의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절에서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은 내가 욥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 위해 기도해야 됐죠. 친구들이 얼마나 욥에게 좀 비난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왼수 같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복을 주셨다고요? 왼수 같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장면에서 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을 욥에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이 겪은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면서 세 친구들 그들 위해서 간구하게 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인생을 쭉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았겠죠? 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인생의 결승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이루실지,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실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선한 행위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교회가 이제 고난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